선생님, 배수진이 뭐예요? 김수진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야, 장난치지 마. 야, 나 1학년 때 우리 반에 배수진, 김수진 있었어. 상재야. 양상재랑 양상추랑 뭐가 달라? 아, 쌤.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맞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미야. 네? 배수진이란? 진하니까, 뭔가 와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에서 진을 친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막 물밀듯이. 막 그렇게 와. 네네, 와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 열심히 하지. 맞아. 그래서 전쟁에서, 네. 그러니까 진을 칠 때 배, 그리고 등 쪽, 뒤쪽의 수,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그, 마주하고 진을 친다는, 그래서 배수진. 완전 바보 같은 짓 안 해. 그러게요. 그러다가 막 뒤로 밀리면은 다 물에 빠져도 돌아가시겠어요. 바로 그거야. 밀리면 죽는다. 응? 그러면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어? 바짝 쫄겠죠? 야, 방송용. 아우, 죄송해요. 바짝 얼겠죠? 아무튼 저라면은 그런 짓 안 치겠어요. 죽기로 결상전의 의미를 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그런 각오로.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오늘부터 배수진의 각오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아, 이제 알았어. 김수진이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야, 상재야. 어이구. 아유. 어이구. 네, 전국에 있는 김수진 학생에게 양상추, 아니 양상재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김수진 양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또 공부 못해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름 갖고 장난쳐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얘기는 바로 이렇게 등 뒤에 바다를 네. 쥐고 정말 아주 누가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힘들 텐데 공경에 쉽게 빠질 텐데 저런 식으로 하자면 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좀 보기로 하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수진을 치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아멘. 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주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때 애굽은 고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걸 한자로 표현을 해서 애굽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을 어릴 때 성경책에서 보면서 뭘 굽나? 출애굽기? 그래서 무슨 도자기 굽는 얘기가 나오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이야기의 기록 이런 뜻이죠. 네. 엑소더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나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해방시킨 야훼 하나님. 그래서 보면 히브리 성서 안에 있는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하게 출애굽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해방의 하나님이에요. 어디로부터의 해방인가? 네. 압제와 그리고 짓밟힘과 모멸과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해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서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맨 처음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나는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만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대목이 나온 것들
또 짓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이게 말하자면 히브리 성서에 있는 예언자 전통의 맥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의 본류는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사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가 압제받거나 노예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실현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저처럼 어릴 때처럼 무슨 도자기를 굽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바로 이런 해방의 사건은 그 과정이 천신만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는 얘기도 역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사건 이후에 어떤 현실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짚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감옥 또는 노예 제도, 억압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해방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물리적인 사건이고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해방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보다 더 봐야 될 것은 이들의 내면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 어떤 해방을 완수했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이 해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는 이것은 훈련이었구나를 깨달아 알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니 정말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건 너무 나락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탄과 그리고 하소연과 불만이 충분히 터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일부 그리로 몬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렵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한 몇 주 전인가는 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미물들의 공격이죠. 네. 이 파리, 메뚜기, 등등 이런 것들이 거대한 제국을 흔드는 사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습게 봤는데 말하자면은 파리 목숨 같은 존재들이 그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계승권을 잃어버리고 소멸해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을 짓밟고 억압하는 그러한 제국의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건 끝장낸다. 이런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두 손을 드는 거죠,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들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그 붙잡는 것만큼 나한테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고통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구나.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는 해방의 선포가 이루어진 거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이들을 데리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게 뭐야? 14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네. 아니 한참 가다가 지금 어떻게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던 길을 되돌아가? 이상하네. 근데 되돌아가는 것은 후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바닷가에 마주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 거다. 그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배수진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망도 못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14장의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걸 보고 너희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에 추격해서 너희들을 바다로 다 몰아넣겠지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겠죠? 그렇죠. 그래 가보니까 바다야. 그래서 바다에 갔어.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어. 아, 무슨 뭐 고기를 잡으려나? 또 배가 기다리고 있나? 뭐 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갔는데 바로가 병사를 데리고 추격하는 거죠. 먼지가 확 도대체 강풍처럼 몰아치는 거죠. 타닥타닥타닥타닥. 얼마나 무서워. 추격자들. 그래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10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다. 난리가 난 거죠. 조마조마했겠네요. 조마조마할 정도였을까요? 초죽음이지. 초죽음.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논쟁이 시작될까요? 원망하는. 그렇죠. 빨리 왜 우리 살려내라고. 꺼내셨나 이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겠죠.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광야를 가는 동안에 모세는 이러한 일에 여러 번 부딪혀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네. 이거 우리 죽으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단박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이집트에서 죽을 자리가 없었어? 그 몇 자리가 없었단 말이야?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무덤 파라고? 그런 식으로 분노하죠. 네. 결국은 우리가 생고생을 해서 내 무덤을 내가 판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니 광야에 나가서 잘못하다가 죽는 것보다 그냥 이집트 땅에서 곱게 죽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그냥 훨 나은 거 아니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 틀렸고 내가 맞았어. 자, 저기에서는 이제 구름 먼지를 일으키면서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우리가 도망갈 길은 전혀 없고 떼죽음을 당할 텐데 당신 보고 책임지라 그래도 뭐 책임질 방법도 없는 것이고 이제 여기는 바로 우리의 죽을 자리로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와, 저 같으면 그냥 바짝 쫄아서 가만히 있겠는데요. 네. 또 바짝 얼어서 네. 기다릴 것 같은데요. 기다린다. 네. 죽음을 기다린다. 그냥 죽음을 또. 기다릴 것 같아요. 저는 모세한테 또 계속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냐고. 좀 그런 그러고 있는 성격이어서. 사이에 쫓아오겠죠 또.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모세한테 계속 음. 빨리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에게 죽느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 오. 그러니까 죄다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도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사실 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하죠. 왜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아니,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맞아. 이럴 바에 차라리 쭉 다리에서 몸을 날리자. 세 사람이 똑같이 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네요. 도레미 해가지고 맨 나중에는 방법이 풍동. 약간 그런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만큼 이들은 막막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고 동시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격자들이 와서 자기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고 이들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네. 그런 처지에 빠진 거죠. 그래서 깊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 배수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미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죽을 각오로 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병사들이. 그 작전을 피는 장수를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믿을 만하지도 않는 장수가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 판단을 못 믿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장수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수진과 하나님의 배수진은 전혀 다른 걸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니네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항변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궁지에 처했어도 너는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니? 이런 거죠. 이 정도 힘드니까 난 이제 그만둘래. 하나님, 당신하고 안 놀고 싶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을지도 몰라.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자기한테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죠.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과 시험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과 같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으면 하나님의 시험을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니까는 누가 손해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손해인지는 답이 나오죠. 우리는 손해 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막심한 손해를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막심한 손해를 보실 일을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까지 과정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괴롭힌 상대에게 향했잖아요. 대의 재앙이 벌어진다든가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불리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과정이 그리고 그 결과가 나를 불리하게 만들었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한번 봐봐. 나한테 지금 좋은 게 뭐가 있어? 천신만고 그때 도망 나왔는데 기껏 갖다 놓은 게 바로 이 바닷가야. 게다가 저기선 추격해 오지.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이렇게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 쉽죠. 네. 내가 너를 사랑했어. 사랑한 결과가 이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너를 사랑 더 이상 안 할래. 라는 상황이 상상이 되죠. 그런데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나는 더더욱 너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겠어요? 후자에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나는 그것을 절대로 개의치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의 사랑과 나하고 사랑하다가 내가 조금 수가 틀릴 것 같으면 금방 떠날게. 어느 게 진짜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는 금방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과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네.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함께 갈 수 있겠니? 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니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이고 재밌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들은 몇 명은 빠져 죽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게 네가 불리한 것 같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들이 불리해지는 사건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사건 나중에 보면 본문에서 봤듯이 알죠?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은 건너가고 나머지 뒤따라왔던 추격병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불리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바로와 그들의 병사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이럴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겠죠. 네.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오지요. 네. 네, 좀 전에도 왔죠. 저희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네. 봐! 네 말대로 나 믿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렇죠. 반전의 지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상황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이라 그러죠. 네. 네. 면은 2차원이라 그러죠. 네. 점은 1차원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개미는 1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상정하는 거죠. 개미는 3차원의 존재지만 네. 이렇게 가면 우리는 이 개미의 과거와 이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이렇게 계속 가면 이 개미는 여기에 떨어지죠. 네. 매달려 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1차원적인 존재가 보지 못하는 3차원을 보는 거죠. 네. 근데 개미가 가다가 우리가 보기에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손으로 딱 막아. 그럼 개미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죠. 네. 장애물이.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간에서 손이 나타나서 길을 막은 거죠.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3차원만 가지고도 이런 상상과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간의 차원을 넘는 시선과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과정과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네. 우리는 네. 모른다 하더라도.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신비가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부터 선악과를 땄을 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것은 지혜에 대한 절대적 장악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난 이건 반지의 제왕이 되는 거야. 이 절대 지혜와 권력이 붙으면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깨우침과 이성과 지혜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알지 못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깊은 상징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배수진을 쳐서 이건 불리하게 만드신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즉 바로의 병사와 바로는 이들이 불리해졌네. 궁지에 처했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나도 생각할 때 불리한 것 같고 네. 저들도 보니까 이놈들 불리해졌어. 내가 굉장히 유리해졌어. 바로 이때야.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누가 깨지느냐. 봐라. 이런 거죠. 바로 이렇게 때로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처했을 때에 이 관점, 이 깨달음을 붙잡으세요. 지금 당장 내가 굉장히 불리해진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 아닐 거야. 다른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겠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혹여 내가 불리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반전이 반드시 와.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안 그러면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고 병사가 추적해서 나기 앞에 오기 전에 벌써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추격해서 당하기 전에 빠져 죽겠다며? 바로 그 얘기잖아요. 네. 추격 당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맞아요. 죽을 일도 아닌데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갈라지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어딘가가 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뭐 이렇게 홍해, 모세, 기자 이렇게 네. 했는데 아니죠.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추격당하고 몰리고 그래서 앞에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에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쫙 갈라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착 내밀었더니 21절에 뭐가 돼 있냐면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모세가 팔을 쫙 들었더니 우리 영화 10개에서 보면은 물이 쫙 순간에 갈라지죠. 그건 네.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이것도. 이 시간이 걸리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닐 것 같거든. 저렇게 해서 언제 다 되지? 그럴 수 있죠. 강한 동풍이 부는 시간의 의미를 깊이 따져서 성찰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진천길이 아니라니까. 봐요. 거기에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물은 갈라졌는데 진창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발이 빠지고 뒤에서는 추격해오고. 네. 힘들죠. 그러면은 어떨지는 뻔히 보이죠. 그런데 마른 땅이 열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갈라진 물이 그들을 지켜주는 벽이 돼. 말할 수 없이 불리해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벽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의 사건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요. 이들이 건너갔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배수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뒤로 추격당해요. 네. 몰리죠. 네. 이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대의 불리한 지점이고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일단 건너고 나니까 이들은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해요. 아, 이 바다라는 것이 이들을 지키는 강력한 요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점이 달라지니까. 네. 불리한 줄 알았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로 그들의 자리가 옮겨졌네요. 우리의 인생사례에서도 보면 이건 내가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살리고 지켜줄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당국이 기독교 신자들을 추격해 가죠. 네. 바울 얘기를 했을 때도 잠깐 이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마섹으로 위로 올라, 이게 북쪽에 있는데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네. 그 위로 이제 북진해서 도망을 가요. 네. 도망을 가는데 이 다마스커스가 이들의 피신처와 도주의 어떤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선교 본부가 돼요. 도주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고 다마스커스가 새로운 형태의 선교의 거처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럼 다마스커스에 가서 선교의 범위가 더 넓어져. 그건 결코 불리하게 상황이 작용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주자들이 도망을 갔던 피난처가 아니에요. 네.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많은 공경을 당하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대학살을 당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살았던 땅에서부터 추방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각자의 삶의 토에서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만들어서 빛나는 업적들을 도처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코너에 몰으셔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신 것 같아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람을 좀 불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 밤새 강한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근데 그 강한 동풍이 처음부터 강한 동풍일지 미풍이었다가 점점 강풍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강풍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자주가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아우성을 치겠지?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겠지? 그리고는 죽을 생각부터 먼저 하겠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래. 그걸 믿고 자기를 지켜.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도리어
놀라운 자리로 바뀔 수 있어. 요셉 얘기를 할 때도 자,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총리 대신이 된다면 정말 더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서 보냈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성장했고 성숙했고 그 경험과 그 능력이 애굽의 기근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난 상황이죠. 여러분 어때요? 때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속상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 마른 땅이 을리려고.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동안인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흔들리지 말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건 내가 아니고 홍해지.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는 그 홍해에 마른 땅을 밟고 저벅저벅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뒤흔들려고 했던 악한 힘들은 거기에 다 묻히고 말 겁니다. 그리고는 바다 건너 저리로 갈 거예요. 그 이 바다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막강한 요새로 변모할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람에 반응을 많이 했네요. 막 부르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흔들리네요. 바람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마른 땅인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른도 있고 왜 진짜 아이들도 있었을 건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그냥 바다가 열리는 것만 맞아. 집중했는데 땅까지 이렇게 말라는 정말 디테일하시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